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여러 곳에서 이곳에 모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원인으로 형제가 되고 또 자매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과 또 기관으로 주님을 이쁘게 찬양하는 모습 함께 보며 또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루 내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장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7배나 더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가족의 주님의 지혜가 7배나 더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주시고 말씀 듣도록 오늘 특별한 안식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면서 오늘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한 핏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달 전에 중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88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왔습니다. 100년 전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고 100년 전에 큰 딸을 한국에서 낳아가지고 업고 이제 만주로 가서 거기에 가서 아이를 9명 낳았습니다. 10명. 그래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첩을 두었는가 했습니다. 근데 아니 본댁에 한 데서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10명이 나왔다고. 제가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갖고 아는 목사님하고 함께 저 경산에 가서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제가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고 이렇게 하니까 참 한국이 대가 놀라운 것은 면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족보가 쫙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프린트해서 나한테 면사무소에서 주는데 저보고 후손이 이렇게 와서 조상을 찾는 건 처음이라고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면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래서 보니까 저는 본도 무슨 본인지 알게 되고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명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살기는 만주에서 살았는데 호적은 다 이거 와서 올려놨습니다. 한국에다 호적을 다 올려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돌아오고 싶어서 그랬더라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다 만주 땅에서 태어났는데 호적은 고향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본말로 이렇게 다 일제시대니까 일본말로 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래서 88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한국에 오면서 나보고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산소를 가보자고요. 조상들이 있는 산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찾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번 자기가 가볼 곳이 하나 낙동강 가보겠다고. 낙동강 왜 가보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큰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형님이 되죠. 쌍둥이 또 10명 가운데 쌍둥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낳다 보니까 별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쌍둥이가 중국에서 군인이 돼갖고 중국인민 해방군이 돼갖고 김일성이 통일하겠다고 모태똥한테
좀 군대를 빌려달라 해갖고 또 인민군 복장을 갈아입고 한국에 나와서 6.25 전쟁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었는가 하면 낙동강에서 죽었다 그래요. 쌍둥이 둘 다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형님이 죽은 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 돌멩이 얻어 맞는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갔다 오자. 참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고난사, 아주 객동시기에 살았던 그런 역사.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지는 한 150년 됐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국 사람 아니죠.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하려고 와갖고 성경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이름은 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 누구입니까? 존 로스는 다 알죠. 두 사람이 우리말 한글 성경을 번역했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신의 이름을 기독교 신의 이름을 뭐로 할까? 여러분 기독교 신의 이름이 동양에 와서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이게 신의 이름을 쓸 때 한자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 논문을 쓰는 게 그걸 쓰고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신의 이름을 천주라고 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상제라 했고 또 신이라 했고 이렇게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선교사들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느님, 하늘님. 그래서 한국은 복잡하게 신의 이름을 지을 필요 없고 아주 쉽게 짓다 해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하느님. 하늘에 계시는 님.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아마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어떤 님이 계신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보면 지금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에서 뭘로 변했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을 변했습니까? 네? 하느님은 초월자에 대한 개념이 짙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초월하심. 근데 우리가 좀 멀어집니까? 그래서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늘에서 하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신과 인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 우리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는 이게 다 핏줄이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앉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앉아 있고,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앉아 있고. 근데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희 아버지 중국에서 중국 TV만 보다가 요즘 한국에 와서 한국 TV만 봅니다. 나한테 질문 참 많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뭔가면 한국이 싸우는 거, 야 재밌다 그래. 중국은 정치에서 싸우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당 대표대회를 하면서 후진토 주석이 이게 간 게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실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싸우는 게 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제 아버지한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절대 놀라울 필요가 없다. 신비롭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냐.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렇다고 그랬어요. 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공산주의라는 특별한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사실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전에는 다 하나였습니까? 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변해갖고 살 길을 찾아서 중국 땅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래서 하나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게 하나입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얘기 나누면서 너무나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생각도 다르고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분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서 한국이 단일 국가로부터 서서히 다민족 국가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이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에 핏줄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2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서히 다문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문화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국은 지금까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중국에 살면서 다문화라는 게 뭔지 압니다. 다양성이 뭔지 압니다. 또 다양성 속에 같이 산다는 게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배운 게 아닙니다. 살면서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익혀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다 알겠지만 성경이 시작되는 우리 인류가 시작되는 역사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은 다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수컷도 흙을 만들고 암컷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도 흙으로 남자를 만들고 흙으로 여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동물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깊이 잠들었단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그 죽은 남자에 대해서 뭘 뽑아냈습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부활해서 다시 나오니까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자가. 근데 하나님 가르쳐줬는지 안 가르쳐줬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시편 성경에서 처음 시가 나온 게 이는 내 살 중에 사료 내 뼈 중에 뼈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역사 속에 인간이 철학 속에 하나라는 개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여러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둘로 생각하십니까? 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면 둘이죠. 근데 하나로 얘기하고 저는 참 재밌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몇 촌입니까? 1촌. 네? 1촌? 형제지간은 2촌. 그 다음부터 잘 알죠. 3촌, 4촌, 5촌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지간이 몇 촌입니까? 0촌입니다. 천수가 없습니다. 왜 천수 없습니까? 이걸 진화론자들은 해설을 못합니다. 왜 0촌입니까? 이 근거는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책 속에서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필경 두 사람인데 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극도 역시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지면 뭡니까? 남남입니다. 갈라지면 남남. 같이 있으면 하나지만 갈라지면 남남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져도 뭡니까? 일촌입니다. 형제간이 원수가 돼서 갈라져도 몇 촌입니까? 이촌입니다. 이 촌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 하나지만 갈라지면 그거는 촌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남이 되버립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그것이 구원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앙과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한 게 신토불이란 한국 분들은 아주 재밌습니다. 외국 거 좋아하지 않고 다 어디 거 좋아합니까? 한국 거. 그래서 물론 한국의 것을 어떻게 하나 발전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신토불이 이 땅에서 나온 거하고 난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란 거죠. 땅과 나는 하나다.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그런 개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 구원하고 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담이 죽은 걸 반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죽어야만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두 번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지만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교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 말에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성적인 단어입니다. 교회는 남성적인 단어도 아니고 중성적인 단어도 아니고 여성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의 신랑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귀한 사람들입니까? 사람 귀합니까? 중국에 가면 제일 귀하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중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너무 많았어. 귀찮았어. 사람은 너무 많아도 값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값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기 브랜드가 굉장히 높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된다는 걸,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된다는 것, 그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당당하게 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예. 제가 30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할 때 이렇게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면 이 교회 오신 분들이 재밌게 오는 분들 많습니다. 외투 입고 그 속에다 뭘 감춰가지고 오십니까? 성경을 감춰가지고 오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알까봐, 누군가가 자기가 교회 가는 거 알까봐, 그걸 감춰가지고 이게 누기 없을 때 착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아, 교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비싼 일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다녀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식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안 그런 게 대부분 똑같아. 어디 가서 안식교라 말 못한다.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영혼이고 아멘.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독특한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은 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 되는 걸 싫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언제 하나가 되는 걸 싫어했습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언어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언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언어를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많이 편리해졌다 그럽니다. 왜? 번역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외국어를 몰라도 핸드폰에다 앱만 깔고 어디 가면 다 소통이 가능하다.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도 언어로 말하는 거하고 번역기로 얘기하는 거는 역시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 원래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말을 하지만 한국에 와서 늘 이렇게 불편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가끔가다 내 말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때 택시 기사가 나보고 어디를 가냐 물어봐요. 제가 꼬꼬지 가라 그랬습니다. 꼬꼬지. 근데 한참 나를 보더니 꽃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 아니 꼬꼬지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직선으로 이렇게 근데 직진 직진 그게 한국말 아니죠. 한자죠 한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언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한국말 하는 데서 한국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가 이렇게 갈라진 게 굉장히 같은 언어지만 이렇게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흩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불행할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죄가 우리 사회를 뉘었다 그랬습니다. 사회를. 창세기 11장은 죄로 가득한 인류가 같이 있을 때 얼마나 불행해지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언어를 나눠버렸습니다. 언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생겼습니다. 민족이라는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언어나 민족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들이 웃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째내미로부터 왔지 무슨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졌나. 천만에요. 100년이 지나면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이 싸우고 있지만 같은 민족입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말하고 러시아 말이랑 이렇게 불리게 돼 있습니다. 왜? 몇백 년이 갈라지면 거래 안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의 연변에 살고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만약 한국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천재입니다. 언어 천재입니다. 언어 천재입니다. 제가 한번 선교를 하다가 흑룡강성에서 서울대학 국문학과 교수님을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얘기하다가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경산도 사투리를 조사하려고 왔다 그래요. 아니 경산도 사투리 왜 흑룡강성에 와서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한국에서는 경산도 사투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래요. 없어졌고요. 왜냐하면 세계화가 되고 개방이 되고 젊은이들이 하다 보니까 말이 경산도 사람이지만 말투는 조금 있겠지만 그 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 다 못해. 한번 중국에 와봤다.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해. 아주 흑룡강성 깊은 산골에서 100년 전에 변하지 않는 사투리를 발견했어. 그 노인들이 경상도 말을 하는데 100년 전에 경상도 말을 한단 말이야. 왜? 중국이 막혀갖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 말은 계속 이용. 한국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되는데 언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다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말과 한국말이 옛날에 다 전라도 말입니다. 지금 일본말이 옛날이 전라도 말입니다. 전라도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못 듣겠어요. 왜? 범죄한 인간들이 같이 있으면 죄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민족이 나오고 언어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래도 세상이 복잡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기 전에 세상은 모두 끝났을 것입니다. 그나마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가 아니었지만 하나가 되는데 그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다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의 17장에 보면 17장 21절부터 보면 23절까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와 역사 속의 하나는 뭐가 다르냐 그겁니다. 그 하나는 죽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세상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죽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종교에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죽는 게 없습니다. 딱 기독교만 죽는 게 그것도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왜? 죽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들 지간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호텔에 중국에서는 복무원이라 그럽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뭐라 합니까? 웨이트라 그럽니까? 영어로. 제가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호텔 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호텔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옷을 빨고 목욕시키고 식사를 해드리고 다 우리 사람 바쁘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18살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제가 18살에 대학을 가서 이번에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30몇 년 지났습니다. 내가 떠날 때 아버지는 젊고 힘있고 능력있고 나를 때리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30몇 년 지나서 나한테 찾아온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고. 근데 뭐는 많습니까? 고집은 싫고 말은 안 듣고. 그러나 아버지가 30몇 년 만에 날 찾아왔어. 이제 내가 그 아버지를 섬겨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 아버지가 나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 왜 그래? 참 니한테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내 영광이다. 박사가 자기를 대접해야 되는 게 자기 영광이야. 자기 친구들 가운데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자기밖에 없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고집센 사람이 어떻게 전도받겠습니까? 말 듣지도 않습니다.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봉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죽도록 봉사.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결시온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과학을 가르치고 건강식 가르치고 바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결시온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뭡니까? 한빛 성교교회가 이 부천에 존재하는 이유 뭡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죽도록 봉사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죽도록.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때 하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 선교가 일어났고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까지 들을 수 있는 이 땅 끝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집에 가서 죽으시고 교회 가서 죽으시고 직장에 가서 죽으시고 연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죽으시면 그 지역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늘 입으로 얘기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 큰 기적을 세계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요한계시록 얘기해봤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과 출생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가 된 것처럼 마지막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들 삶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가 되는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엄청나게 갈라지는 오늘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와 민족과 또 몇천 개의 언어를 가진 민족으로 이렇게 분할된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진화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넘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안식일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됨의 의미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됨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에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 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